고백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고백하는데,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더 사랑한대요. 이거는 의미가 없지요. 그렇다고 그건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고백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를 위한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따라다녀야만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탄생이 없어서도 안 되고, 고난이 없어서도 안 되고, 죽음이 없어서도 안 되고, 부활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단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안 됐으면 그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허물과 질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있어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냥 부활이 없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죽었냐?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잖아요. 유교의 공자도 죽었잖아요. 또 회교도 마호메트도 죽었잖아요. 뭐 힌두교는요 아주 신이 많아서, 힌두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그러면 목사님 식당에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은 것만큼 많아요. 그러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이 전부 다 신에 대한 것만 해. 그래서 그 네팔에 가봤더니 학교 과목 중에 신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귀신이지 뭐. 고무신 말고, 운동화 말고 신을 공부하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신이 어떤 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떤 신을 낳고, 뭐 어떤 신이 어떤 신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를 세상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도 치러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그와 똑같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가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못 말하게 해요?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맞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타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부활. 그래서 부활만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즉 말씀을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요, 여인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무덤 돌문을 옮겨놓을 걸 참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 틀린 게 뭐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지금 예수님 찾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뭘 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했느냐?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편을 든다고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한 부자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가묘를 해놓았지. 가묘를 해놨어요. 그 자기의 묘를 예수님 앞에 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묘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묘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있고 예수님을 석방할 권리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뭘 사용했어요? 부정면을 사용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권리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묘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묘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다 자기의 권리야. 자기의 힘이야.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묘를 예수님 앞에 드릴 권리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자기 권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학생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공부 시간에 잘 권리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권리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자는 거야. 못 깨워. 왜? 권리라고. 그걸 깨우면 안 돼. 선생님도 안 돼. 깨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걔 인권이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학생이 어떤 권리를 사용해야 될까요? 잠자는 권리? 공부하는 권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을 도울 권리도 있고 합력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될 권리도 있고 반대자가 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을 때는 교회에 최대한도로 주의 종과 협력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힘을 모아주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그게 권리거든요. 그런데 잡아 끌어내리는 권리를 사용하는 건 부정의 권리야. 그건 빌라도와 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참 귀하게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한 믿음 좋은 사람의 부류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돕는다? 쉬운 일 아니죠. 아니 3년씩 따라다니던 제자도 예수님 너 한 페이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정도였었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3년씩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 예수 한 패니까 모른다 모른다.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뭐라 욕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닭이 울으니까 회개했어요. 그게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만약 회개마저도 안 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 헛따라다닌 거죠. 결국 지옥 가고 말죠. 그래도 그거 소리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베드로는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겼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감히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 아니요, 택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늘 크게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5,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 16절을 읽어볼까요? 준비 안 됐나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한 번에서 무덤에서 없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로마 병정들 말대로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은 부활 사건이 내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감동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고 다들 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나는 보기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합니다. 그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져고 봤으면 끝까지 처음부터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도 도마가 봤어도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만져보고 있을 때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보면은요, 27절 보십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자, 못 박혔던 손이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 허리에 창 받으셨던 자리잖아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안 만져봤어.
만지지도 못해봤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마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현대 선교사들이 그걸 믿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부활신앙, 바로 복음을 전했기 까닭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새벽에 누가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성전 지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부활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권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권리도 있고 안 믿을 권리도 있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자, 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권리도 있고 바나바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하는 권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따를 권리만 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후손을 200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던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뭐냐?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 팔레스타인, 과거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고 독립을 해서 지금 약 900만 명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주물러요. 지금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 놓고 사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마스크도 안 써요.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들은 다 제대로.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택해놓고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뻐서? 아니요,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도 택했는데 그들은 선민이에요. 우리는 성도이고. 선민은 뭐냐? 택한 백성이에요. 성도는 뭐냐? 택한 자녀입니다. 백성이 더 귀하겠어요? 자녀가 더 귀하겠어요? 백성보다는 자녀가 더 귀한 거죠. 임금이 백성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아니죠. 그런데 왕자하고는 밥 먹잖아.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같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누구 부활이냐? 내 부활이에요.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부활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 위해서 당하신 고난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믿어야죠. 빼놔서는 안 될 거 있어요. 예수 부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는 거야. 그게 죽는 거야. 생명을 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사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럴 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면 바로 그 믿음 자체가 부활신앙이에요. 영생 얻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신앙 굳건히 고수해야 돼요. 왜 우리가 끝까지 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고소를 당해도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 신앙 없으면요 다른 종교나 똑같다니까요. 다른 종교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지 말란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어요. 악한 자의 꾀를 따라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지조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로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지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요 차이나타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뭘 그렇게 뭘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다가 차이나타운 세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평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중국 문화를 따라가고 문화를 배워야 합니까? 중국 문화를 배우고 따라가려면 중국 가야 정확한 거지. 여기는 다 짜퉁이지 가져와 봤자 짜퉁 아닙니까? 여기서 섞여서 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문화를 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장서서 반대해서 대한민국 지킨 사람이 누군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청와대에다 진정 넣고 강원도 도지사 막 내려와라, 뭐 올라간 적도 없지만은 막 내려와라 뭐.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안 서요. 차이나타운 안 서요. 아니 서울에도 조그맣게 차이나타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차이나타운, 뭐 인천에도 있고 뭐 저 아랫지역에 가도 있고 하여튼 여기저기 많아요. 미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를 세울 때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요, 우리 교회에 이 예배당 짓는 게 금문교 공법 가지고 짓는 거예요. 양쪽에 다리가 이 기둥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 넓은데 여기서 이 와야 굵은 쇠사슬을 걸어서 땡겨 가지고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위로의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위로의 차원도 아니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래서 막아야죠. 그런데 그 앞장서 막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은 국가 간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보세요. 절대로 투철하지 않습니다. 뭐 반일을 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무슨 옷가게 있잖아. 무슨 옷가게지? 나 진짜 유니클로 맞지? 반일 유니클로 쓰여. 이건 일본 메이커다. 그러면서 안 산다 그러다가 딱 멈춘 다음에 세일 그러면요 300m 줄 서.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반일이야. 반일은 맞다. 절반이 일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는요.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지조, 그 다음에 육신의 지조 지켜야 돼요. 육신의 지조를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도 육신의 지조를 지키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 낙태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내보내는 게 학생들이 그게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죽음까지만 하고 끝나면은 우리도 일반 종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응답의 기도를 합니다. 010-8294-2829번으로 기도 제목 남겨놓으면 그거 다 기도해.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요. 그리고 또 유튜브 들으면서 방송 들으면서 그 밑에 채팅글에다가 기도문을 남기면 다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신기한 게 없어요. 가장 정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게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수님 부활 기념일로 지켜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부활의 꿈을 갖고 영생을 얻는 꿈을 갖고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